우리가 지금 이단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세월이 다 갈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압축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율법을 더하고자 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거짓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복음이라 혹은 유사 복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 복음과 복음이 완전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유사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냥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도 거짓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의 목적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회개를 말하지 않는 복음 혹은 죄의 영향을 무시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사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구름 같은 장벽들을 거두어 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회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케냐를 갔을 때 케냐의 이제 신사도 운동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드디어 이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신사도 4명을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사도를 4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게 될 텐데,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도 사도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도의 직이 개성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이 큰 문제는 궁극적으로 번영의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번영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잘못이 아닌데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으면은 복음 밖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또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돌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번영복음이 그렇게 이 땅에 선교지를 이렇게 점령해 가고 있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과 가난 속에서 쭉 정치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치의 힘을 발휘할 때쯤 돼서는 정치 자금을 많이 주머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이 꼭 훌륭해서라기보다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을 물리치자 하는 것은 사실 어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그 땅에 가난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부분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 한참 많이 유행하고 해왔던 긍정적 사고 혹은 적극적 사고,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 면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마음먹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은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졌던 신복음, 다시 말하면 문화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는 승리와 하나님 없는 행복과 안전, 그것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복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유사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 복음들의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구석구석에 조금씩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몰아낼수록 우리는 바른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여러분이 산상설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팔복은 복음애로 초대하는 그런 부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에 그래 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산은 아니고 가만히 가보니까 대관령 언덕 같은 언덕이에요. 언덕 밑으로 이제 저 멀리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서신 이유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가 없이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마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몇 칸 떨어진 가운데 서시고 그 해변가에 사람들을 둘러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말씀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언덕 위쪽에 예수님이 서신 이유는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팔복산 언덕은 아마 수만 명이 아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딱 앉으시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산상설교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천 명, 적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산상설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우리 간디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산상설교를 매일 성경책을 옆에 두고 매일 산상설교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부스님들 가운데서도 이 산상설교를 자주 읽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될 거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복이 임할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채움을 얻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은 복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그 복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복이나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복은 천국을 그 순간부터 누리며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 벌써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복은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복으로 알면은 어떤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이 말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애로의 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제자들 가운데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무슨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안 따랐겠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지 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아직 확신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빨리 이야기하니까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면서 이 초대장을 받으면서 그 초대에 응하고 싶은지 응하고 싶지 않은지를 잘 헤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그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어요.
그러한가 하여. 이것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이 방법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해야지 시험 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면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복이려니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정말 복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건 수용성이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복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여겨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시나 오늘이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복에 대한 생각들이 뭔지. 이 제자의 길로 들어오려면은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냐. 망대를 짓다가 기둥을 2개밖에 못 세우고 중단해 버리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맞이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임금이 이것은 전쟁을 해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 계산해 보고 싸워 이길만 하면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야 될 것이고, 싸워봤자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되면은 화친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가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비교해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여겨질 때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보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내 마음이 먹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받기보다는 주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 해보면 재밌습니다. 듣기보다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수줍어서 말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용적인 마음은 잘못되면 어떻게 주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죠? 혹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바라볼 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시죠? 너가 마음에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마음과 연결해서 6번째 복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거죠.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헛된 영광으로 격동치 말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헛된 영광에 요동치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허황된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목사님들까지도 헛된 영광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했던 일들을 육신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내가 큰 일을,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이루어 놓지 못했으면은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마음이 답답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여겨집니까? 사람들은 갈증 없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갈증 없이,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없는 승리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삶의 안정, 보장된 행복, 그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싫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것, 줄인 것, 목마른 것, 무엇인가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뭐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는 그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야 하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성취시켜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까지 쥐 흔들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보고 남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리를 지나가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그것이 소명하고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장애 형제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경우 의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아프든지 누가 아파서 힘들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게 했다든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짓눌리려고 하죠.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태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너가 섰던 때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화평케 한다는 것은 중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양쪽을 다 헤아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죠. 참 힘이 듭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중간에서 중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체질적으로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중간에서 누구를 중재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시작한 때부터 얼마 전까지 요즘 또 이 중재하는 자리에 저를 앉혀놓으세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중재하는 자리 안에서 뭐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왜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끼어 있으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두 사이를 이으려고 하니까 그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죠?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두 다른 사람 쪽에서 같이 생각해서 이것을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죠. 그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불만인 것이 뭡니까?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네가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보상은 뭘까?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보상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보상, 또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보상.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보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별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 그렇게 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만족하게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동양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또 부가 복이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령이 복이라 했으니까 강령은 염려 걱정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유호덕이라 어려운 말이지만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그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일생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마감하는 것을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선비들에게 적용되었던 거고, 서민들에게는 뒤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민들에게는 귀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천민이나 비천하게 있으니까 그 자리가 귀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그 유호덕과 연결되는 이유는 이 서민들의 생각이 귀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호덕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종명, 그러니까 제 명대로 살다가 집에서 평안히 죽는 그것보다 이제 서민들은 자손 중다가 복이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죽는 것보다 자식들이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이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보시면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무슨 행복주택, 노후자, 또 건강백세,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거를 또 조금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뭘 또 생각합니까? 상 같은 거죠. 그 명예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힘, 그 힘은 여러 가지 종류에서 힘이 나옵니다. 돈에서, 또 지식에서, 권력에서, 재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성경에서 또 말하는 복들은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죠?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생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복,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해주신다. 그걸 가치로 두는 거죠. 이 형통도 무조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시편 32편은 누름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회개치 않으면은 내 뼈를 눌려서라도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를 받아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피해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 대가를 안 받는 것을 재수가 좋다,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땅 매를 맞는 것이 복이다. 매를 맞음으로써 뭐요? 영원한 멸망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시편 112편에 보면은 계명을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건 손해가 많은데,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정직을 수없이 외치지만요, 저기 비상등이 하나 깨져 있잖아요. 분명히 깬 놈이 있을 텐데 저거는 깨져 있는데 깬 아이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거 보고 저기 돈 몇 푼 하지 않는 건데 저거를 내가 깼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귀신이 와서 깬 것 같아요.
지난달에 딱 한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책상을 부쉈습니다 하고 자진납세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 자진납세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 책상 하나 부수면은 5만원 변상해야 되니까요. 5만원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거 하나 부수면 한 돈 만원 할 텐데, 돈 만원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죠. 참 서글픈 거면 저는 서글픕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저질러졌는데, 목사님 잘못했어요 라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서글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후손이 강성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면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그를 따를 제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그 팔복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은 주님 이 마태와 누가는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매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이 안전히 그들을 향하여 8가지 복, 또 산상설교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보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여겨져서 이 복된 복음의 초대가 여러분의 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거짓 복음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올 것을 초대하고 있는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질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새로운 가치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그 복음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